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 먹고 나른하지만 그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다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람만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태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좋은 주 안에서 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2절 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새로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이 오며 용감하게 힘써서 기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릴 텐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하자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일전에 드린 적이 있죠. 기도 하나님께 받을 복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데 여러분 가장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풍성하신 공급을 저절로 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청청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 사람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오늘 그와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우리 흔쾌히 응하셔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가까이 또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 말라. 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사랑하고 너희 평생에 너를 붙들고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잘난 것 없지만 주님의 선택하심으로 저희를 그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그 주님께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 두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나의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온전히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물가로 또 은혜의 물가로 그 강가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되는 그 생명수를 들이키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복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보에는 사무엘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급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먼저 성경 봉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으실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을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기쁨을 또 함께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오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가고 주님 진리에 다가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저도 점심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네요. 특별히 사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졸리실 수도 있어요. 졸리시면 조금 조셔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진짜 주무시면 안 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울이시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좀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서화중앙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신령해.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교회 일과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 아니면 영적 은사, 방언을 막 그냥 쏟아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믿음이 좋다는 증거라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재채기가 나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감기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봉사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고, 영적 은사가 있어도 꼭 신령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쵸? 원래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과다하게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좋다, 신령하다는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의미의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사람.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영적 은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보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은사 사역에 더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더불어서 직분도 관심이 많았어요. 직분이나 권위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령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증거인 것처럼, 표징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너 권사니까 너 훌륭한가 보다. 너 장로니까 너 훌륭했나 보다. 이를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또 더불어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령한 사람의 어원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신령한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관련이 있는 자, 관계자, 윤핵관, 아니면 성핵관. 네, 성령과 관련이 있는 자예요. 혹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혹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통제를,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졌어요. 자, 즉 믿음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과 교제를 이룬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없어? 그 구별이 안 되면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구별도 못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요구를 주시는데 캐치를 못해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순간순간 승우야 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들을, 메시지들을 혹은 감동들을 느끼고 온전히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고민이 되시죠? 혹은 우리가 평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 그분 참 믿음 좋아 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이 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신령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도는 신령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믿음 좋고 신령하면 되고 나머지 서리 집사님이나 어린 자녀들은 신령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차별 없이 거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차별 없이 거하시는데 왜 누구는 신령한 사람이고 아니어야 돼요? 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린 꼬맹이들이 저는 성령에 붙들려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뭘 알아서 그렇지만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놀라워요. 달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이 사람은 내 자녀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단순히 보증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야, 얘 성도야 라고 도장 찍은 게 아니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마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알았다고 해도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은사를 못 경험하지? 왜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못 보지? 당연하죠.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요, 성도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안 받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받아봐야 안다고요. 받아봐요. 통제를 받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령한 사람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해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찬송만 부르면 나는 다 내 얘기인 것 같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컥울컥 하고 다 내 얘기인 것 같다고.
이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자기 혈육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간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요셉이 만나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니들은 내 형제도 아니야. 이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듣고 보고 느끼는 현실이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 살아요. 이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국 승리해낸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아 놓으셔놓고도 세상의 영 받은 것처럼 살지 않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다스림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저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는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게 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으로 분별이 돼요. 우리 13절 말씀 앞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12절 말씀 말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각 성도와 모든 교회가 온 세상에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설해야 된다. 즉,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메신저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온 세상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함께 베푸셔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배움이 짧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베드로는 소위 당시의 엘리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훗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기도도 잘 못하겠어요 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 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려고 자꾸 하니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라니까, 전도하라니까, 말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산에 있을 때 화요일마다 이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전도대 중에 수주분물 굉장히 많이 타시는 우리 예쁘장하게 생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조그맣고. 이분이 사람들 앞에만 가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막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 이제 전도해 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그 아저씨가 에이 그러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권사님이 조금씩 달라져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깊은 그 기도의 교제를 경험하시면서 조금씩 이 권사님이 달라져요. 말주변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이 권사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서운 아저씨가 왜 해도 전도지 막 집어던져도 하나님의 은혜고. 젊은 아줌마가 괜찮아요 절로 가요 핀잔을 줘도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닫는. 그래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그 아주 단순한 간결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간단했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이 권사님의 말은 바로 성령이 가르치신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 이 권사님은 매 전도주일에 몇 분씩을 꼭 전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이 가르치신 말을 하고 사는 사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느낀 사람, 세상에 오해 받은 사람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노눈물이 다른 신령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발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만 발견해도 여러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야 거기 가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신 말을 하고 살아가시는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나 신령함이 떨어진 사람은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뭐 그럴 때 하려고 그래. 그거 뭐 필요 있어.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이런 분들이 신령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특별히 대학가 이 학기 초에는 난리가 나요. 막 올라온 신입생들을 신천지 이단들이 아주 그냥 바보로 생각해요. 저것들 이제 막 올라온 새싹 같은 것들 저거 싹 잡아먹어야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맡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그 신앙 좋은 선배들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학교 가는 애들을 대전 지역에 있는 선배들하고 연결시켜주고, 뭐 천안 지역에 있는 애들은 천안, 서울에 있는 애들은 서울 선배, 이렇게 1대1로 멘티를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성경 한자를 보면 달을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서 이단인 거예요. 대충 똑같고 비슷하고 잘 나가다가 가장 중요한 뒷부분에서 끝부분에서 결국 그걸 바꿔요. 이단의 수괴들은요, 예수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지만 결국 그 예수가 그 성령이 나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나죠. 결국 내가 주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님 노릇을 지금도 하고 살아요. 끝이 다르죠.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내 맘대로. 성도 여러분, 이단은 딱 듣기에도 괴기하고 어처구니 없는 변설이 아니에요. 막 JMS 막 그 끔찍한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막 그런,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았을까요? 끝이 달라요, 끝이. 주인이 누구냐,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인정하되 끝은 언제나 성령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 뜻, 내 마음,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나도 이단일 수 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말씀을 읽되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럽고 또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없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사람만, 신령한 사람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신령한 사람은 보고 듣는 세계가 다른 사람.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책은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도 거짓이고 교회도 얼마 안 가서 다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미국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불티나게 다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이콥스는 야, 이 교회가 망하지 않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지를 알고자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를 1년간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1년을 살아본 제이콥스가 그 살아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대로 삶을 살 때 내 안에 어떤 신성함이 느껴졌다. 성령을.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일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믿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늘 다른 데한 다른 카드를 양손에 쥐고 성령의 다스림과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저울질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린다 한들, 아무리 왕성하게 봉사를 한다 한들, 아무리 놀라운 영적 은사를 보인다 한들 그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결국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일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보좌를 주님께 여러분 비워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배우셨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가온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품고 있을 수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또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